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2쪽에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휴일이며 누군가에게는 연인을 위한 이벤트 날이며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인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성탄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성탄절이 기대가 되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념하는 날에서 쉬는 날로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에 체험했던 성탄절과 성인이 돼서 맞이하는 성탄절의 기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성탄의 의미를 아기 예수님의 생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의 의미와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청년 때에는 성탄의 의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성극에 집중하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성인이 되어 직장인으로 살고 또 늦가기 전도사로 살다 보니 성탄절은 어느새 푹 쉬고 싶어 하는 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9년을 지내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 있다 보니 아기 예수님의 생일은 어느새 연말 행사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새가 없이 연말 보고서 준비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쉼을 누릴 기회가 없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죠. 오늘처럼 성탄절이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큰 감흥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임할 때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날이 그저 간단히 보내는 명절이 아니라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탄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며 죄를 이기는 구원의 역사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탄이 생겨난 이유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살인과 폭력, 불의를 끼치는 악한 세상에 진노를 일으키실지언정 죄에 대해 연약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마음을 하나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 이 땅이 죄에 물들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심판하려는 마음보다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죠. 그럼 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절실한 기도에 대한 문구 같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단어는 열심을 다해 기도에 정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이전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이 한글로 옮겨지기 전에 헬라어 원문이 있었는데요. 그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일단 구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녀의 신분인 성도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직접 의지를 갖고 구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하는 표현도 이 구하라 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찾으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애를 써서 찾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만 찾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찾아낸다는 말이죠. 이것을 다시 말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만 너희가 찾는 것은 너희가 직접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응답은 때때로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받는 그 구원은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오해가 되지 않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분명 땀도 나고 마치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눈을 치우고 난 뒤에 깨끗해진 집 앞은 스스로에게 뿌듯함이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때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있다고 해 봅시다. 그때 아버지 혼자 밖에 나가서 눈을 치우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눈이 치워져서 깨끗할 수 있어도 자신에게는 뿌듯함이 없습니다. 아들로서의 부끄러움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에 대한 열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며 사람에게 체험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지 혼자서 일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만 기록되었을까요? 선지서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후반부에서부터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반드시 구할 것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사람들의 간구와 노력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유대 사회에서 생선과 알 요리는 대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재료였으니까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생선 요리와 삶은 달걀은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선 요리와 비슷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뱀 요리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은 뱀 요리 중에서도 물뱀 요리였습니다. 물뱀 요리는 보기에 따라 생선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뱀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결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죠. 또한 삶은 달걀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갈이죠. 달걀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전갈은 죽음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특히 유대 지역에서 발견되는 전갈인 데스스토커는 몸 길이가 11c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종류인데요.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 데스스토커에게 물리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죠.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자식에게 이런 전갈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된 입장으로 자녀에게 줄 것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겉보기에 그럴듯한 뱀 요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죽음을 몰고 올 전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자녀처럼 여기십니다. 그러한 분이 가짜 구원자와 죽음을 가져다 줄 구원자를 주시겠습니까? 성탄은 진실됩니다. 참 구원자가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세주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성탄절은 2000년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에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작정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 이후로 없어졌는가 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없어진 것 같아서 당황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여전히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인해 이 세상의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도 근거가 될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13절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와 이 땅의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악하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놓치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 성령 주기를 원하고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날 성령님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은사 받기를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체험하기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후세대를 연결한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인 것입니다. 요즘 들어 한파가 극심합니다. 춘천이 이렇게 추울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울 때는 춥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손길이 항상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을 준비하셨고 저희가 그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원합니다. 지난날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저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